저희가 지금 큰 주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저희 믿음의 주,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는, 믿음의 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을 저희가 같이 지난주에 나눴었죠. 이런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고 또 예수님의 분량까지,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의 이제 몸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죠. 머리의 분량까지 저희가 잘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각 지체들이 그렇게 잘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저희가 그렇게 예수님 안에 그 충만한 분량까지 잘하는 것, 그것이 은혜죠. 지난주에 믿음의 사람들 3년 공생애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그 예를 들어주셨는데, 우리 가버나움의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하인이 병이 들었고 하인의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을 고쳐주시는 또 모습, 그리고 그 백부장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것을 제자들에게 한번 보여주시는 예표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믿음 차원에서 보면 그 믿음의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한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인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하인의 주인 되는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죠. 또 가나안 여인, 이거 계속 이어지는 건데 가나안 여인도 이방 여인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꽉 유대인 중심, 우리 에트노센트리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기 자문화 자민족 중심으로 꽉 차 있는 제자들에게 복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갈 것을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또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중풍병자의 친구를 통해서는 저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죄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혈루병 여인이 있죠. 보통 저희가 이제 혈루병 하면 뭐 하셔야 돼요. 중풍병자 친구보다. 중풍병자 친구 지금 막 지금 한 겁니다. 지난주에 안 했어요. 네, 맞아요.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 친구. 마찬가지로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이죠. 우리 9장 2절에 보면 저희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their faith, 영어로 보면 when Jesus saw their faith,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그 영어로 보면 한글엔 저희니까 이게 이 누구냐 하는데 그 친구들, 복수형이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거기서는 단순하게 병 고치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죄 사하는 권세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병을 고치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생명의 주인 되는 것, 이런 걸 하나씩 지금 사실은 교육 대상들,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체계적으로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제자들이 이게 다 소화가 된 건 아니었죠. 그냥 배워서, 저희가 그래서 3년은 마치 학교에서 아카데믹 코र्스, 이제 교실에서 배우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 3년 동안 배운 것이 바로바로 소화가 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필요하고 사역 현장도 필요하고 또 소화될 시간도 적용할 시간도 다 필요한 거죠. 저희도 믿음이 그렇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믿음이 쫙 자라면 좋은데 공부만 해갖고는 믿음이 안 자라죠. 교회에서 섬기는 것, 또 사람들의 갈등, 또 선교지를 소개시켜드리고 보여드리고 같이 섬기는 것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떠나서 우리 문화, 우리 민족이 아니라 타문화, 타민족의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는 시간들이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교육적으로 봤을 때 신앙의 성장에 좋은 것만 보이는 건 아니죠. 현장에 가보면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겪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영적 전쟁도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요. 저희는 굉장히 평온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되죠.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또 이제 네 번째 마태복음 9장 22절에 계속 나오는 것인데 혈루병 여인이죠. 저희가 한번 마태복음 다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8장과 9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 표적을 병 고치는 것 이런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장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래서 5장, 6장, 7장에 교육이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시고 이제 교육이 끝난 다음에 8장, 9장에서는 특별히 현장 학습이죠. 직접 나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능력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랙티브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터랙티브가 되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증거하게 해죠. 혈루병 여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어떤 믿음을요? 12년 동안 우리가 이제 쉬운 얘기로 하면 하혈을 하는 여인이었는데 겉옷 자락만 예수님의 겉옷 자락만 만져도 어떻게 된다고요? 고침을 받고 회복된다는 믿음을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을 먼저 주셨죠. 믿음을 주시고 거기에 반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거죠. 계속 이렇게 8장과 9장에 이어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이제 9장 28절, 29절에 보면 두 소경이 있는데, 그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이 안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아무나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맹인들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는데 영의 눈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데 이 소경들 눈을 보지 못하는 육신의 눈은 닫혀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렸던 거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죠.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이 맹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칠 능력,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 그래서 그 꽉 붙잡죠. 베드로도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3년 공생에는 사실은 제자들을 위한 시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중들을 위해서도 사역을 하셨지만 주 사역 대상자 가리키는 교육 학생은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거니까. 예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제자들을 위해 이 교육 시간들을 3년 공생애 동안 허락하신 거죠. 자, 베드로도 이렇게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이제 믿음의 분량이나 크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소화가 안 됐던 내용들이 소화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 중에 하나, 역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항상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움직이시죠. 그 공생애 시작할 때도 한번 우리 같이 말씀 찾아서 볼까요? 여기는 없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말씀을 찾아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 누가복음 4장 한번 볼까요? 사장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보죠. 4장 18절, 19절 거기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라고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할 때 주님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시잖아요. 그때 지금 이 말씀대로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가난한 자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죠.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에요. 다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이다.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그냥 자유주의 사람들이 해석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눈먼 사람들 뜨게 해줘야 된다.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사람들 풀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너무 이 문자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은 그 다음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그 죄사함과 부활의 메시지죠. 그게 핵심 복음의 핵심 메시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 사역을 시작을 하시죠. 당연히 저희도 해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베드로도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게 되죠.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변화됐어요. 성령의 사람이 돼서 첫 번째 설교를 했을 때 우리 그 너무나 잘 아는 예루살렘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죠. 자, 그러고 나서 3장에 사도행전 3장에 우리 성전에 올라갈 때죠. 성전에 갈 때 거기에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게 됐죠. 그때 베드로가 3장 6절에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명령을 하고 그 사람이 걷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사건을 보고 이제 보고를 할 때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베드로도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그 이름 안에 예수님의 권세 가운데 치료의 권세, 회복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안진뱅이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도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되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의지하면 일어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믿음이 서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 같은 설교를 들어도 우리가 주일에도 그렇잖아요. 같은 설교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전혀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른 것도 있고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도 있고 은혜의 분량이 다 다른 것도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정말 많으면 저희가 좀 우스운 얘기로 무슨 메시지를 전해도 은혜가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엉뚱한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이 언어의 능력이 있든 없든 그 메시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그냥 읽어만 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만 줘도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은혜를 주시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믿음의 분량이 작고 은혜의 분량이 작아요. 주님께서 주신 게. 그러면 메시지가 아무리 좋은 메시지도 안 들리고 소화가 되지 않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딱 누가 지금 이 은혜를 체험합니까? 안진뱅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예비하셨어요. 이 사람 오랫동안 구걸했다 그랬죠? 오랫동안 구걸을 하는데 때가 돼서 이 사람이 이 은혜를 받죠. 이 사람의 죄의 문제도 아니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해 준비됐었고 이때 서로 믿음으로 이 받아들이면서 역사가 되는데 그 안에 배경은 이름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선포된 이름을 믿었던 거죠. 자, 이렇게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구약에 대한 거, 신약에 대한 이름들을 저희가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묵상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제일 기초가 되는 것이 말씀은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란다. 로마서 10장 17절처럼 다른 특별한 지름길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들어야 되고 듣는 게 소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 그 다음에 그것이 소화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믿음이 기초가 이제 깔리기 시작하죠. 우리 대표적으로 손가락 비유 계속 듣죠. 손가락 비유 하는데 성경을 갖다가 우리 손으로 잡잖아요. 이 옛날 성경은 이렇게 두껍습니다. 요새 성경은 너무 얇아져 갖고 성경은 사실은 요새는 다 핸드폰으로 다 보시니까 저도 이 태블릿 쓸 때가 많은데요. 자, 성경을 꽉 내 걸 잡으려면 5손가락과 손바닥을 써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손가락 비유에서 첫 번째 새끼 손가락은 듣고 읽는 거다. 일주일,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일주일이 지나면 듣고 읽은 거는 몇 퍼센트가 남는다고요? 5% 남는다고 해요. 5%. 그냥 제목 정도 아니면 재밌는 뭐 예화 아니면 나에게 특별히 들렸던 어떤 메시지 한 구절. 보통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이 지나면 성경 주일 메시지 한 번 들으면 일주일 지나서 제목 기억하기 쉽지 않고요. 본문 잘 기억하기 쉽지 않아요. 5% 남으니까. 그래서 이제 쓰게 해드리죠. 쓰면 한 15% 남는데요. 여러분들도 계속 노트 정리를 하는데 펜으로 쓰시든 뭐 컴퓨터로 정리를 하시든 사실은 그래서 가르칠 때 더 많이 제가 배울 수 있어요. 왜냐면 듣는 거랑 쓰는 거가 한번 15% 되는데 내가 이걸 가르치려고 그러면 듣고 쓰고 한 걸 다시 정리해줘. 내 말로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달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이제 우리 이미지 트레이닝 같이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하죠. 이렇게 내용을 흘러가게 해요. 근데 걸리는 게 있나 없나, 내용이 흘러갈 수 있나, 그러니까 집중을 해서 내용이 흘러가나 안 하나를 차분히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가리킬 때 더 잘 정리가 된다. 자, 세 번째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는 의미를 이해하는 거다. 삼키기 전에, 넘기기 전에 의미를, 이런 맛이 난다. 그래서 배경도 공부하고, 스트럭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가 해서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삼킬 수 있도록. 공부하면 한 25%. 자, 네 번째, 이 공부한 거를 이제 삼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암송한다, 암기한다. 이게 단순하게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정리된 거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한 50%. 암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듣고 노트 정리, 노트 쓰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맞나 점검하면서 질문이 있나 없나 하고 내 거 만드는 과정이죠. 그래서 삼켜요.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받아들인다고 그게 다 소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넘기는 것까지. 일단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암기까지 하면 50%. 그리고 그것을 이제 되새기죠.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해서 소화하기 시작하죠. 성령님의 도우심. 그러면 이제 한 70%, 80% 이렇게 돼요. 근데 적용하는 게 내 삶에 이제 이 말씀을 어플라이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게 90%, 10%. 그러면서 내가 회개할 것들이 생각이 나요. 주님 앞에서 고백할 것들. 나의 쓴뿌리들. 내 안에 속 깊은 곳에 있었던 어두움의 권세들. 영향력들. 그런 것들을 고백하게 되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요. 그렇게 하면 이제 90%, 100% 이제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줘요. 믿음화 된다는 거죠. 빵을 비유할 때도 있어요. 그 손가락 비유, 이제 이 새끼 손가락부터 묵상하는 게 이제 엄지손가락, 적용하는 게 손바닥, 그게 했을 때 완전히 이제 열매를,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빵으로 비유하면 듣는 것은 그냥 보는 거예요. 맛있게 생긴 빵이네? 아니면 무슨 빵이네? 이렇게 보는 거죠. 쓰는 거는 만져보는 거예요. 만져보든지 하는 거죠. 공부하는 것은 입으로 맛을 보는 거예요. 빵을 직접 이렇게 입으로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암송하는 것은 삼키는 거죠. 보암직도 하고 이제 먹음직도 해야 되니까 먹는 거예요. 먹어야 그 다음에 소화시키는 게 이제 묵상이죠. 소화가 잘 되면 그 흡수가 돼서 에너지화돼요. 온몸에 전달이 되죠. 그리고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우리가 배설을 해야 되죠. 회개예요, 배설. 회개를 잘 해야 되죠.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회개예요.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독성이 쌓여요. 그 말씀을 많이 배웠는데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 독이 쌓여요. 참 이상한 일 같은데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해서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배워서 말씀의 위험한 점이에요. 많이 배워갖고 우리가 좀 지각이 영성이 조금 깨어났어요. 그러면 남들의 부족한 게 너무 잘 보여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배설의 이 단계로 가지 않으면 그것이 안에서 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항상 그렇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내가 또 혼자 묵상하면서 회개하는 것 이런 것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누구보다도 참 어려운 사람이 돼요. 자, 계시록에 보면 또 비슷한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 1장 3절이에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특히 어느 때요? 때가 가까울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그러니까 때에 맞는 말씀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분별하는 것. 영적 분별력이죠. 시대를 분별하는 것. 왜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사람들이 천기, 날씨들, 또 세상 돌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아주 잘 분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떠야지 뭐가 분별이 돼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시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향. 저희가 그래서 비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회자들이 비전이 있어야 된다 하는데 그 비전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어떤 비전, 나의 야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거 우리도 봐야 돼요. 예수님이 감춰놓고 안 보여줄게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리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확실히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신비한 미스터리를 저희들에게 열어서 알게 해주셨죠. 특별히 마지막 때는 마지막 부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까지 열어주세요. 저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설명하기 너무 쉬워졌어요. 재림의 때에 가깝다. 저희가 뭐 설명 안 해도 정말 요새는 혼란해요. 그다음에 불확실성이에요.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전 세계가요.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죠. 저희가 미국에 살면서도 지금 계속 그걸 겪고 있잖아요. 한국 소식 들으면서도 그렇죠. 저 특별히 공부 안 해도 뉴스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너무 혼란한 것들을 저희가 보고 있어요. 내일을 저희가 장담을 예전에는 그 예측되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예수님 오실 때 징조 중에 하나죠. 날씨도 그렇죠. 지진도 그렇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징조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번에 파라과이에 갔더니 그 파라과이 감리교 청년 아마 그 수련회, 전국 수련회가 있었나 봐요. 청년들이 티셔츠를 입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딱 찍혀있는 티셔츠를 다 입고 그 말씀들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감리교 청년들이나 그 수련회에서 이 정말 주님의 때를 인식을 해서 이 말씀을 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기 위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의 긴박성인데 그것이 선교운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였어요. 140년 전에 미국에서 선교운동 영적 각성이 일어날 때 바로 그 메시지였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하자 해서 그 영적으로 깨어난 청년들이 전 세계에 퍼졌죠. 그렇게 오신 분들이 한국에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 시대에 왔던 거고, 아프리카에 나갔던 선교사들도 같은 시기에 나갔던 거고, 남미에도 그렇고 전 세계 동남아시아에도 다 그렇고, 그때 하나님께서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엄청나게 부어주셔서 청년들이 생명을 걸고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나갔죠. 그것이 선교운동의 시작이었어요. 지금 세계 선교운동에. 왜냐면 때가 가까웠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때를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이 순서가 다 읽고 듣고 어디까지? 지키는 것까지. 지킨다는 게 tied to heart, 마음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마음의 자리를 딱 잡고 있어야 돼.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가 잡고 있으면 뭐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마음의 자리에 이 중심의 잡지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흔들리죠. 그래서 마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지금 손가락 비유, 그다음 빵 비유예요. 그래서 맛있게 먹어서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팔복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배부르게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특징이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런 은혜를 달라고요. 기도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들리게. 그게 복받은 거죠. 자, 왜냐하면 주님의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연관된 이 메시지가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희가 이걸 내가 take to heart, 지킬 수가 있어요. 나한테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 안에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가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들어와서 역사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섞이죠. 그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은사 집회나 능력을 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저게 성령님의 능력입니까? 성령님의 능력일 수도 있고 마귀의 능력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품이 그 안에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나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미국에 텔레벤젤리스트라고 우리 방송 부흥을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의 끝이 대부분 엄청난 돈을 받아갖고 이상한 투자를 하다가 나중에 스캔들에 걸려갖고 대부분 망하는 스토리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 사람들 중심에 뭐가 있었다? 그 스캔들의 중심에 보면 돈이나 여자 문제가 항상 들어가 있죠. 결국은
그 사람들의 능력이 나온 것이 결국 자신들의 어떤 야망이나 목적을 이루는 도구였다. 그럼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죠. 처음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셨을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성령님이 처음에 역사하는데 어디가 깨끗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들어가서 변질돼 버리는 거죠. 아, 이런 능력이 나오는구나. 아, 사람들이 모이고 인정을 받고 물질이 들어오다 보니까 마음이 복잡한 이 마음이 더러우니까 그 더러운 속에 있는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따라 움직이게 되죠. 그럼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일을 안 하시죠. 그럼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속는 거죠. 능력이 나오니까. 마귀도 그런 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끝이 항상 결과가 파괴자의 멸망의 길, 파괴의 길로 가죠. 그래서 저희가 속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약하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 작은 배가 큰 파도에 요동을 치죠. 믿음이 없으면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는 바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거칠게 불어요. 생각하지 않은 바람이 많이 부는 거죠. 지진과 쓰나미처럼.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크게 흔들려서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심을 없애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뿌리가 더 깊게 내려가야 되니까 읽고 듣고 지키는 것. 내가 마음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마음에 집어넣는 과정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오랫동안 생명의 삶 이런 걸 통해서 아침마다 묵상하는 걸 도와드리고 있고, 또 교회에서 새벽 기도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의 필요가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고민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묵상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지요. 왜냐하면 당장 내가 내 눈앞에 나의 필요가 있는데 이 안에 이런 단계를 이해를 하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은혜도 체험하고 교회 생활도 체험하다 보면 본질에 대한 것들, 믿음의 본질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죠. 그러면서 저희가 묵상하는 법도 배우죠. 그래서 모든 것들 꼭 새벽에만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지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영적인 에너지화하는 것, 특별히 어디 부분이요? 내 마음에다가 내 마음을 정리하는 것들을 저희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린다. 마지막 때는 저희들에게 흔들리게 하는 너무나 많은 것이 있어요. 가만히 저희를 놔두지 않죠. 마귀도 자기의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세상을 정신없이 흔들고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됐죠. 자, 저희가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이 자라려면 이렇게 손가락 비유, 빵의 비유,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같은 내용인데 이런 각도로 봤어요.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것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의 핵심은 팔복이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 계시록의 말씀은 특별히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나?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희는 어디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이에요. 저희가 아셔야 돼요. 그냥 천국은 다 똑같은 평등한 곳이다. 평등하죠.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세상 같은 직분은 있지 않죠. 그렇지만 영광의 차이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치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좌석 배치가 있어요. 어디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면 어디서요? 저 뒤쪽에서 저희가 처음에 은혜를 잘 모를 때 어디서 어느 쪽에 앉습니까? 맨 뒤에 목사님의 눈이 안 마주치는 곳.
그 기둥 뒤. 그래서 내가 눈을 감고 있든지 뜨든지 잘 안 보이는 곳에, 은밀한 곳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운 곳으로 이제 앞으로 가죠. 찬양도 좀 가까이서 하고, 손도 들고, 일어나기도 하고, 박수도 치고, 목소리도 커지고, 왜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디에 앉고 싶습니까? 맨 앞에 앉고 싶죠. 맨 앞에. 그래야 예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제일 크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디를 가셔야 된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된다.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그 센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럼 저희가 그 예배를 드려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부터 예배가 시작되죠. 그래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영광과 그 권세를 맥시멈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이왕 예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권세를 저희가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요, 거기까지 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 예배가 멀리서 예수님을 정말 멀리서 조그맣게 보는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로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디다 집을 지어야 된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7장, 마태복음 7장 24절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처음 예수님의 제자 훈련했던 산상수훈 말씀. 산상수훈 말씀에 저희가 다음에 산상수훈 말씀 같이 나누죠. 전에 했었는데, 산상수훈 말씀의 핵심은, 제자 훈련의 핵심은 팔복의 사랑이에요. 왜냐면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니까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라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해서,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 자, 그래서 그걸 듣고 행하는 사람들, 팔복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또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넓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비유로 집을 어디다 지었다고요? 반석 위에. 반대되는 사람은 어디다 집을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죠. 차이는 환란이 올 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때 차이가 나요. 무너지지 않는 집. 왜냐하면 반석 위, 예수님 위에다가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너지는 것. 지금 좀 전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흔들리는 물결. 흔들리는 세상의 물결이 나를 위해서 불어줄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어요. 그때 차이가 나죠.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쌓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요. 예수님이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은 없다. 뭘 갖고 갈 수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옮길 때 갖고 가실 수 있는 것. 내 혼을 갖고 갈 수 있어요. 내 영을 갖고 갈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행했나? 그건 어디에 기록되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갖고 갈 수 있어요. 나머지는 갖고 갈 것이 없죠. 그래서 모래 위에 쌓는 것과 반석 위에 쌓는 것. 또 이 세상의 거는 이 세상에서도 또 저희가 간직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영원한 것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혜로운 사람은 썩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바로 예수님 위에다가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모든 믿음의 여정을 끝냈어요. 어떻게 끝냈나? 믿음을 지키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면서 복음을 향해 달려가면서 그리고 이제 정리하고 떠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지금 디모데에게 너도 이 길을 따라와라 하는 거예요.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제자들,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걸어간 길을 보면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도 사모하는 길이 아니에요. 자, 그 생각이 많이 나는데 저희 예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그 찬양을 정말 좋아해서 많이 불렀잖아요. 근데 바울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있지 않아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로마 지하 감옥에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다가 참수당해서 죽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죠, 이 땅에.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멸관을 바라봤어요. 저희가 그래서 어디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건물의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집이 지어져 가는데 믿음에다가 소망의 기둥을 쌓고 사랑의 이 지붕을 엎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에 우리가 짓고 있는 집이 어디 위에다 짓고 있나? 우리 삶을 어디다 놓고 세워나가고 있나? 사람들 여러 가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파운데이션이 다 다르죠. 정말 예수님 위에 세워놓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바탕으로 한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파운데이션이 튼튼해야 되죠. 저희가 맨하탄을 자주 보니까 파운데이션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런 빌딩을 세울 수가 없죠. 이번에 미얀마에서 지진이 났더니 방콕까지 흔들렸어요. 그 흔들리는 건물 보니까 그 건물 못 갈 것 같아요. 그 흔들리는 건물 보니까 그 안에서 못 살 것 같아요. 저희가 흔들리는 것 질 거냐, 흔들리지 않는 것. 믿음의 예수님 위에 짓고 소망으로 기둥을 세워야 돼요. 어떤 소망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하면 또 이것도 흔들려요. 흔들리는 거로 기둥을 세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지붕을 뭘로 덮나? 사랑으로 마지막을 덮어줘야 되죠.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래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은사도 사모하고 세상 것도 자랑하고 너무 영적으로 어린, 그래서 그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고 무슨 파가 있고 했던 곳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은사를 가르쳐주고 소망하게 하는데 그게 사랑의 은사죠. 사랑은요, 소망이 전제가 있어요. 소망은요, 믿음이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순서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믿음 다음에 소망, 소망 다음에 사랑이에요.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하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 이 믿음이라는 예수님 안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어떤 집을 지을 건가 소망을 하게 됐죠. 예수님 우리 신랑이세요. 예수님이랑 살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집을 지을 건가? 강이 보이는, 한강이 보이는, 아니면 허드슨 강이 보이는 강변 아파트를 지으실 건가?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새 예루살렘에 집을 지으실 건가? 소망을 가져야 되죠. 예수님과 살 곳이에요.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부름만 잘 준비되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과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파운데이션, 내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는 믿음은 말씀 속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이 뭘 가장 기뻐 받으세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에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 집에서 영원히 살 소망이 있으니까 예수님 닮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솔직하게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예수님과 살 소망이 있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요. 내 본질은 아가페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거 나는 아가페 사랑의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특별히 고난주간 이 주일, 또 매 주일이 사실은 우리에겐 부활주일이고 매 주가 우리는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한테 다가올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아나고.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살아날 때마다 내 본질이 살아날 때마다 난 죽은 사람입니다. 선포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럼 누가 살아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그냥 단순하게 부활절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날마다 고백하는 거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죠. 언제까지 해야 되죠?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그래서 저희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면 많이 예수님 닮은 시간을 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기준, 사랑의 그 안에 있는 사랑의 맛을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표현해주고 있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도 또 보여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점점 겸손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구하고, 그래야 저희가 몸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복음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봉사도 그래요. 다른 성도들의, 다른 교회의, 다른 나라의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어떤 것들을 드림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이 자라나게 하는 거죠. 자, 저희가 이렇게 믿음의 주님을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바라봐야 돼요. 눈을 맞추셔야 돼요. 이거는 도와드리는 거죠. 공부는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을 떠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해주실 수 있어요. 나에게 믿음의 은혜도 주시고 내 믿음을 만지고 내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께 자꾸만 눈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서로 이 코드가 맞아야 되고 색깔이 맞아야 되고 이 인터랙티브가 돼야 돼요. 그게 무슨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를 할 때도 왜 우리가 거기에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나눠주려고 왜 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사역에 할 게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복음을 나눠주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채워주죠.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그래서 믿음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 예수님과 초점이 맞는, 그러면 그 믿음 위에 소망이 생기죠. 소망이 썩는 소망이 아니라 썩지 않는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러면 저희가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과 그걸 보면서 나는 사랑의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니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섬기는 것도 헛되고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헛돼요.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뭐가 돼요? 다 꽹가리가 돼버려요. 다른 얘기로 해요.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 치고 싶어지는 게 우리 본능이에요. 나를 좀 알아주세요. 나 좀 알아주세요 하는 거 다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면요. 사랑의 은사가 있으면 나는 숨고 예수님만 드러나. 나는 기쁨으로 드리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들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매일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정말 어느 시대보다도 바람이 세고 물결이 요동치고 흔들리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그 모든 것들을 저희가 느끼고 사는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는 그 일을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저희도 복음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일꾼 돼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 나라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날을 사모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랑 날마다 믿음의 눈이 서로 떠지고 마주치게 하시고 그 안에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에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쉽게 넘어지고 또 쉽게 높아지기 원하고 쉽게 교만하고 또 무례히 행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분량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섬기고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